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인 폴 고갱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나는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세계를 보고 그림을 그려낸다고 이야기하는 그분의 말이 영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서 화가가 자기 심령 속인 자기가 영의 세계를 보고 그림을 그려서 영감 있는 그림을 그려 훌륭한 화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기를 원하는 세계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내가 2.0에 우리가 말하는 시력을 가지고 보는 겁니까? 1.5, 1.5는 퍼펙트한 이 시력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겁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는 예술가가 자기 어떤 영적인 영감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했다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사실은 영계적인 문제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영의 눈을 뜨든지 폴 고갱처럼 육신의 눈을 감아야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산다는 것 때문에 영의 세계를 바라보기 위하여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뒤질까 싶어 똑같이 눈을 부릅뜨고 더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더 예뻐지기 위해서 매일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화장이나 하고 눈썹이나 뽑고 보톡스 주사나 맞고 이 짓하고 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러고 산다면은 과연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일까? 얼마나 정말로 내가 영의 세계를 바라보기 위하여 눈을 감는, 육의 눈을 감는 삶을 살고 있느냐. 육의 눈을 감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육신적인 면으로 봐서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적인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자신이 죽어야 되는, 자아가 죽어야 되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체면과 고집과 우리가 내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것이 육의 눈을 감는 삶이지 않느냐 했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얼마나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주 앞에 엎드려 삽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육신의 소득을 얼마나 내려놓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내 기준에 충만한 내 만족을 위해서 고집을 못 내려놓고 악을 쓰면서 나를 주장하고 산다면은 이는 완전히 영의 사람하고는 관계없는 100%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어디에 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에는 갈 수 없는 삶을 사는데도 우리는 내가 사는 삶과 내가 믿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가고 여기도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욕심을 내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자리에서 돌이켜보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불러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예배를 놓고 이야기할 때 이 레위기에서 제일 시작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게 예물을 드리려 하거든 무엇을 드리되 지금 현재는 계획 깨지면 예전에 한 걸 뭐라고 했습니까? 연락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번역이 들어가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 것이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좀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삶을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다. 그 삶을 받는다. 하나님은 일주일 1시간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온전히 산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 전체를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 내 생각하는 것 모든 것,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듣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듣기를 원하느냐, 네가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 중심된 생각을 하느냐. 전체적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듣고 생각하고 살아라고 그 삶을 받으시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고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그런 예물이 아니라면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향로를 달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드리다가 불에 타 죽는 그 모습을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다면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의 삶이 아닌 삶으로 내가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하고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받으십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영적으로 우리를 아예 내쳐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나는 다 드렸다. 난 내 할 일 다 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됐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는 난 책임없다. 내가 다 내놨는데 뭐 할 말이 있냐? 이러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예표로 보여주기를 내가 기쁘게 받을 것으로 예물을 드리라 했는데 내가 주고 싶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있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들이다가 죽은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영에 속한 삶을 사는지 육에 속한 삶을 사는지 내가 알면서도 그 육의 삶을 버리지 못하면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 영이 죽는 것은 내 육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육으로 먹고 마시고 내 기분에 만족하고 내 삶의 기분이 좋으니까 난 살아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내 영은 날마다 죽어 지옥 가는 길로 내가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쓰지 않았어요. 왜? 구약이니까. 구약이니까. 신약은 사랑의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나올 때였습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제일 먼저 나타냈을까요? 성경. 한 번 더 신경을 안 쓰거든. 나는 하나님이 나는 온유한 하나님이다.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질투의 기본이 뭡니까? 왜 질투할까요? 왜 젤리사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내하고 관계를 안 맞추고 다른 사람하고 좋아하니 내가 화가 나서 질투한다. 바로 질투의 근원은 사랑이다. 왜 질투합니까? 하나님이
실제로는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자녀 만들어서 내 나라에 오는 사람 만들고자 질투해서 다른 짓 하지 마라. 나만 쳐다보라. 이러고 세상 말하면 부르르 떨고 질투를 하면서 너 딴 거 보면 안 된다 하는 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면 그냥 히히낙낙 웃고 그냥 엉덩이나 뚜드리고 어깨나 쓰다듬고 이게 사랑인 줄 아는데, 내가 잠시라도 내 눈을 돌리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눈으로, 진노하는 눈으로 내가 나를 안 쳐다보고 뭐 엉뚱한 짓 하느냐고 매를 들고 두들기면서 나를 쳐다보라고 사랑의 눈을 뜨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넘어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말의 의원의 깊이의 뜻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와 같이 아닥과 나비오가 불을 잘못 들이다가 불이 다 죽었을까? 와, 하나님은 무슨, 이게 아니라 이 사건을 보면서 너희들이 내 앞에 이런 삶을 내가 받으시기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내가 너희 삶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연관없다. 너희 마음대로 살면은 네가 원하는 것 그런 것을 가져다 내놓으면은 나는 그런 것 안 받는다. 내가 받고 싶은 걸 내놓아라. 오늘 우리가 말하면 내가 먹고 싶은 것으로 되지 마라. 뭐가 다릅니까? 내가 받고 싶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어놓는 삶을 내어놓아야 내가 받고 기분이 좋아서 내 주머니를 풀어서 복을 준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내 기분대로 하면서 주머니 털어가지고 없는 말부터 거지 동양 두시지, 이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직설적인 표현을 할 때가 있고 은유적인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랄까,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막 야단하고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이렇게 막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은유적인 비유를 이야기할 때는 사랑한다는 말도 사랑의 표현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영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말에도 순수말에도 사랑을 표현한다는 말 자체가 10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럼 10가지 말을 표현하면은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구나. 그 말이 그렇구나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말을 알아야 저 말이 대화 속에 나오지만 사랑의 표현이구나 아는데 말의 뜻을 모르면 뭐예요? 왜 저 말을 할까? 왜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을까? 왜 하나님이 날마다 분노의 칼을 갈고 있을까? 모른다 그랬습니다. 무섭고 떨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것으로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나라에 오지 않으면은 뭐한다고? 내 나라에 오지 않으면 다 지옥 백성밖에 안 되니까는 애타는 마음으로 두들겨 패서라도 코를 끼어서라도 내 나라에 데려오고 싶으니 그와 같은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런 직설적인 단어를 들으면 오늘 뭡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 맨날 화만 내고 뭐 하는 그런 하나님은 믿기 싫다. 어떤 하나님을 믿겠느냐? 현대판 예수 내 대신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주여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랑만 이야기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는 것은 은유적인 비유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들어도 누가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은 사실은 들어도 알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가르친다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천국 비유를 가르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르쳤는데 천국이 그거라고? 뭐 물고기 잡는 비유를 할 때 그물에 걸렸는데 뭐
나쁜 고기는 건져내고 좋은 고기는 밭에 보화가 감춘데 그걸 알면은 밭을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간다. 진주를 구한다. 이게 무천국하고 무슨 소리 있냐 말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고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진 죽었으니까 나는 주의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간다고. 사랑하라는 대로 나 사랑합니다. 무슨 사랑? 우리가 말하면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중심적인 말뜻은 우리가 다 놓쳤기 때문에 내 삶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삶이 안 바뀌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주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주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후에 축도를 하면서 선포하는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뭐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우리 교인이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산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한 사건을 두고 묶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묶었기 때문에 그가 묶여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묶였기 때문에 내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내가 누구 하나를 미워하고 내가 누구를 하나를 위해서 일을 가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데 내 문제가 안 풀어지고 시궁창으로 날마다 굴러 떨어지는데 그거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냥 나는 그거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보기만 하면 싫었다. 누구요? 내가 그와 같이 날마다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이라고 받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받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아하고 싶으면 좋아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내 기분 난 대로 휘당거리고 사는 우리 삶인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묻고 풀고를 하면서 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복을 내가 뭡니까? 내가 다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뭐 한다고요? 엎드려서 복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난 내 기도, 내 삶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넌 내 생명체에서 이름을 제할 수밖에 없는 길로 자꾸 떨어져 나간다. 무섭고 어려운 삶이 우리 속에 있는데 왜 직설적인 표현으로 하는 그 표현은 듣기 거북하다면서도 은유로 비유해서 하면 야 정말로? 밭에 보니까 그 보화 때문에 자기 그 밭 하나 살라고 내 최선을 다 팔아 밭을 샀다. 진주 하나가 그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거 살라고 다 팔았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무슨 뜻이냐? 진짜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진짜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는 천국이 이 값진 진주처럼 밭에 감춘 보화처럼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이 가진 그 자존심 똥꼬집 다 내버리고 죽고 천국의 보화를 살라고 다 팔아라. 네 생명까지도 다 팔고 이거 사라. 그래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뭐해? 그 보화 그러면 되겠지. 있는 것 가지고 사고 내 형편대로 살면 되겠지. 우리 그렇게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사야 될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교회 안에 거물처럼 나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지 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다. 어부가 사람을 낚아서 거물에 걸려 교회 안에 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못생긴 고기 필요 없는 고기는 다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거물에 걸려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다 들여도 어부가 봐도 마음에 안 들면 다 내버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깨끗하고 정결된 모습으로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내버려본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난 당연히 간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환상을 보고 듣고 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간다. 그런데 내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 물에 걸려서 주인이 벌써 뭐 택함 받을 모습이 안 되면은 내 허락한다. 얼마나 무서운 예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직설적인 표현이 듣기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직설적인 표현은 우리 감정을 상하게 대화지만 실제로는 내 감정을 자제하고 들으면 뭐예요? 제일 이해하기 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제일 이해하기 쉬운 말이 하라, 하지 마라, 하고 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분이 나빠서 꼭 이래야 돼요? 이거 하기 싫어요. 이러고 내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부딪혀서 안 하지만은, 신앙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요것만 들었지 정말로 네 생명까지도 다 내어 버리는 삶을 살아야 내 나라에 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오해를 해서 난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러고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많은데 진짜 하늘로서부터 주는 복, 변화된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은 나라가 적어지고 세상은 더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사이 말하면 가짜 목사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말씀, 대화의 깊이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순수 한국말에도 사랑의 표현이 10가지 된다 했으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선포된 주의 말씀의 뜻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고는 그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왜 이 말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말도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엄마 품에 안겨서 침을 대고 웁니다. 우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 똑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젖먹이는 엄마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다 다르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얘가 배가 고파 우는지, 몸이 불편해서 우는지, 뭐 기저귀를 갈아 들어서 우는지, 그걸 알아차려야 엄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찡얼대는 그 템포에, 높낮이에 엄마가 그 감정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찡얼대는 모습이 주께서 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 사이가 되려면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가 되어야 이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가 기분 좋아서 흥얼흥얼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우리가 말하면 사이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입에 맞는 그냥 템포러리 어떤 뭘 사랑하는 것이지, 진짜 내 생명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사랑은 내 속에서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진정성을 내가 아직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의 깊이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삶을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지 그 본질을 내가 바로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진짜 예수 위한 그 사랑의 삶은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사랑을 많이 합니까?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의 것처럼 무엇인가 해본 자가 그것에 뭐랄까 깨달음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처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한 것이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가 말하면 친자가 죽었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 양자 삼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사랑의 본질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을 안다면 나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본질적으로 순종하는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내 속에서 나와야 내가 그 사랑의 본질적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애인을 사랑한다, 사랑은 말은 하는데 진짜 사랑의 본질적인 희생과 죽음에 대한 각오는 없기 때문에 내 기분만 나쁘면 뒤집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기분만 나쁘면은 예수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사랑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예수 내버리는 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보다 더 쉽게 내버릴 뻔다는 거지. 내 하고 싶은 것대로 하면 기분만 좋으면은, 그러고 내 기분 좋으면 와서 주여 나 좀 봐주세요. 근데 누가 봐주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제사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열나가는 그 예물로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본질이, 만약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드리라는 예물이 아니면은 아담과 나비우가 불에 자기가 드린 향로에 죽은 것처럼, 내가 예물 드린다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면 나는 매일같이 뭐합니까? 죽는다. 왜?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모든 것이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주님이 임재한 성전이다. 성전으로 예비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직위의 명칭을 다 줬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제자로서, 신부로서 좋은 단은 다 줬다는 것입니다. 준 조건이 뭡니까? 그 삶을 살아. 그 삶. 근데 그 삶이 내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삶이 없는데 내가 신부로서 불림을 받아 신랑 예수에게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친구로서 친구와 더불어 교제하는데 내가 친구와 약속 지켜놨고 하나도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나를 친구라고 받아줄까요? 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군사로서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생명을 내놓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운다는 것입니다. 피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군사로 안 쓴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나를 본받으라. 본받느냐는 것입니다. 본 안 받는다. 넌 내 제자가 못 된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 가르쳐주고 경계했는데 우리는 명칭만 받기를 원했지 내가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너를 통해 받는 아무런 예물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나라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그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래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심판의 결론이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선포된 주의 말씀이 심판의 잣대고 내가 입으로 뱉어 내 삶 속으로 나타내는 것이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변명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런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고 온 대로 가겠다. 누가 합니까? 본인이 지금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경이 말할 때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자고 말씀드릴 뿐, 이 삶을 살기를 원해 결단하면 이와 같은 모습에 들어가고 나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겠다, 여러분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배워서 듣고 알고 있다면 당연히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자의 삶이다. 그렇다면 뭡니까? 그 삶을 나도 살아야 되겠다. 제가 오늘도 우리 예배 부르며 이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이 말의 조건이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의 조건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 조건이 뭡니까? 목자라는 조건인데 그 뒤에 따라오는 내가 해야 될 조건을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조건, 나는 양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 직설적으로 변하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목자가 끌고 가는 대로 난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은 내게 다 채워준다. 그 삶을 사는 양이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 주께서 나를 채워준다. 우리 이렇게 믿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다 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사람인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인도한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통하여 그와 같은 자리를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다. 그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조건이 뭐라고요? 네? 내게로 오라는 조건인데 그 다음에 뒤 따라오는 조건은 또 우리가 안 본다는 것입니다. 뭐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맸습니까? 예수님을 배웠냐는 것입니다. 그건 없이 와서 쉬어라 이렇게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따라가는, 예수 닮는 그리스도인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막 불편해서 매일같이 죽을 듯이 먹을 듯이 불불 끓어오르서 밉다,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속이 기분이 나빠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편안한 릴렉스하게 피스. 그럼 누가? 예수와 함께 예수의 멍에를 쥐고 예수를 배우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주는 마음의 쉼이라고. 이 쉼이 있는 자를, 그 삶을 살게 하시고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 본다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이게 장대하리라. 주여, 내가 조그마한 비즈니스에 이제 구멍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기업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한다는데 그렇게 기도만 했지 뭘 부지런히 참고 열심히 주 이름 부르냐는 것입니다. 그래요? 돈 벌려고 머리는 굴렀지 주의 뜻이 이 기업을 통해 나타나도록,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내가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주님의 뜻이 내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내 기업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주어진 이 터전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기 위해 자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했는데 이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풍성한 복을 주리라, 이것만 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전제적인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포한 모든 말씀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여러분이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을 두고 원하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뒤 전후 좌우의 모든 문맥을 다 보시면 분명히 그 조건적인 것이 충족될 때 이루어진다고 기록됐다면 그 말씀을 충족하는 삶을 살겠다고 내 자신을 드릴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는 복을 준다.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믿음의 정복자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아 누리자는 것입니다.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영적 제사장으로 영적 왕같은 제사장으로 매일같이 제사드리는 그 삶이 내 속에 있을 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려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